이제 2024년도가 시작이 됐잖아요.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언약의 여정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믿음의 여정을 걷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제 연초기 때문에 계속 이 시간표에 대해서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연습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제대로 이 여정을 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이 여정을 가면 되겠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답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야 돼요. 뜻하고 계획하고는 좀 다르죠. 예. 계획은 어떤 최종적인 거고요. 뜻은 어떤 과정이죠. 뜻은 좀 그 의미가 좀 작다면은 계획은 큰 겁니다. 같은 의미로 보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편 103편 20절 21절을 찾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여러분,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단순히 천사가 아니라 천군. 그 군대 용어잖아요. 뭐 군단이다, 1군단이다, 2군단이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제대한 지 하도 오래돼서 잘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규모가 대단한 거죠.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 일군 할 때 병력이 몇 명입니까? 아는 분 없나? 수많은 천사들이 동원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정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약속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정이라면 뭐가 동원된다고? 천군 천사. 수많은 천군 천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아마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들을 지원하고 아마 동원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결국 그 가나안을 정복했죠. 해피엔딩으로 끝난 겁니다. 가나안을 정복했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고 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다릅니다. 결국에는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이 여정을 가야 되는데 2024년도를 살아야 되는데 그것뿐이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졌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우리 렘넌트들과 그런 사람들은 가나안을 정복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여정을 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럴 때 뭐가 동원된다고? 천군 천사. 사실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안 믿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여기 보니까 항상 기뻐해라 그래요.
항상 기뻐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할 만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신학자는 인간이기를 포기하라는 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학자가 말이지. 그러면 바울이 근거 없이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기뻐할 일은 없지만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변하지 않는 것에 근거한다 그랬죠. 변하는 것 갖고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젊음도 변해요. 젊음도 변한다니까. 예. 여러분, 예쁜 얼굴도 항상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친구도 변하고 그렇잖아요. 자식도 변합니다. 영원한 것이 이 땅에는 없거든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냐?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계속 요즘에 시간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 여정을 가는 가운데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표 속에 있다. 여러분, 나의 시작도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잖아요. 영원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찾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아멘.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죠. 우리의 시작은 여러분 영원전입니다. 영원전이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하죠.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현실에 우리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영원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원을. 그러므로 현실만 보고 웃고 기분 나쁘고 슬프고 할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요. 우리 미래는 빌립보 3장 14절을 찾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요, 상을 바라보고 달려간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뭡니까? 영원한 작품이에요. 영원한 작품.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 영원한 그 작품이 우리의 오늘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것을 내다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영원한 축복이라니까. 하루 이틀 살다 갈 인생이 아니라니까. 우리의 시작도 영원하고 오늘도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고 우리의 미래도 영원한 시간표 속에 영원한 작품을 우리가 남길 거잖아요.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걸 보고 달려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변함이 없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변함이 없다란 말이거든. 그렇잖아요.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실감이 안 납니까? 이 차원이 달라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차원이 달라가지고 이게 실제 실감이 안 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 이틀 살다가 지금 일어난 일로 웃다가 울다가 할 그런 신분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받은 영원한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시작되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미래를 보고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아멘. 이해가 잘 안 되나요? 그런 가스펠송 있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가스펠송. 그렇습니다. 나는 새 것으로 아는데 순식간에 헛 것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뭐든지 이 세상의 것은 그래요. 우리가 습득하는 순간 헛 것이 돼요. 새 것이 없어요. 우리 새 거라고 좋아하지만 금방 헛 것이 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영원한 축복 속에 있다니까. 그러므로 금방 한 것이 되고 없어질 그런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았다고? 영원한 축복. 아직 실감이 안 되나 봐. 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셔야 돼요. 이 길을 가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시간표 속에 시작이 됐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미래를 또 보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돼요. 아멘. 가나안 정복 세계보고만 영원한 작품 아닙니까? 그 작품을 남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곧 없어질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처럼 별거 아닌 일에 슬퍼하고 웃고 들뜰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2024년도 물론 남은 미래가 그렇지만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항상 기뻐하자. 왜 항상 기뻐해야 되지?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잖아요.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죠? 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오늘 말씀 여러분 제대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실감이 안 난다고 해서 제대로 말씀 안 잡으면 안 돼요. 진짜 붙잡으셔야 돼요. 저도 다짐해 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정이 되어야 되겠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해야 되겠구나. 왜 영원한 축복 속에 있는 나니까. 변하는 어떤 그런 축복이 아니잖아요. 조금 있으면 없어질 그런 축복이 아니잖아요. 네.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요, 영적 과학입니다. 반드시 응답 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혹시 응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응답이에요. 응답이에요. 과학이란 말은 반드시 결과가 일어난단 말이거든. 근데 공상과학은 어떤 그대로 실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결과가 실제 일어나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 공상과학이거든. 그러나 영적 과학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응답 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때문에. 즉각 응답하시든 한참 있다 응답하시든 아니면 다른 것을 응답하시든 무응답하시든 다 응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찾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반드시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동기를 가지고 정욕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몰라도
또 기도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기도한다면 제대로 반드시 성령은 역사. 반드시입니다. 이게 과학이에요. 과학은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성령을 좋은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성령 자체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왜 좋은 것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성령의 인도 받으면 여러분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응답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안 갖고 계신 게 없잖아요. 뭐든지 성령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을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천사가 동원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심부름하는 존재인 천사들이 왕래한다니까, 동원된다니까. 그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동원됐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천사가 동원된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때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이 순간 천사가 동원된다라는 사실을 진짜 믿고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과학이에요. 틀림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공상과학이 아니라니까, 영적 과학이라니까. 그러므로 이번 한 해에 이 여정을 가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니까. 반드시 응답해요. 반드시. 바로 오든 한참 있다 오든 틀림없습니다.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내가 새벽 기도를 내가 지금은 우리 부교육자들이 합니다만 옛날에 내가 다 했거든. 하면서 밑에다가 기도 제목 적어놨는데 얼마 전에 그 새벽 기도 설교집을 정리하다 발견했어요. 보니까 다 성취된 거 있다. 깜짝 놀랐어요. 이야, 새벽에 말씀 잠깐 전하고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나도 기도했는데 그게 다 이루어진 거 있죠. 따져보니까 이거 진짜 영적 과학이구나.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요? 다 핑계입니다. 이런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기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단이 결박됩니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 귀신을 내쫓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은 알 수 없느니라.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흑암이 결박되고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을 공격하든 여러분 가정에 역사하든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니 도둑이 경찰을 보고 무서워해야지. 경찰이 도둑 보고 무서워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왜 무서워합니까? 성령이 함께 계시는데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텐데.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작정한 자들 가운데 구원 얻는 자가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구원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는 이게 전도죠.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 구원하시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만남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하신다니까. 지금 복음 전했더니 이분이 영접했다. 기쁘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만세전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안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전도의 문을 여신다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면에서 전도가 우리가 일이 잘 안 돼서 그렇지, 기도가 진짜 기도가 하나님께 맡기면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문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세 번째 뭐죠? 범사에 감사해라. 바울은 지금 힘든 시간표 속에 있죠.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저런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또 아멘이 자꾸 줄어드네. 사실 그 감사할 일보다 힘든 일이 많고 짜증날 일이 더 많지. 오히려 어떻게 여러분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마태복음 10장 29절을 찾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잘 되고 안 되고 높게 되고 낮게 되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불교에서는 우연을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연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절대 주권 속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안 좋은 일도 힘든 일도 좋은 일도 성공도 실패도 하나님 손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찾습니다. 15장 10절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책임지시고 간섭하신다는 말이거든요. 어느 것 하나도 우연이 되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슬픈 일이든 좋은 일이든 되는 일이든 안 되는 일이든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이 여러분을 책망한다. 감사하셔야 돼요. 고아는 책망할 사람도 없다니까. 어떤 사형수가 그랬잖아요. 나를 책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처지가 된 거다. 나를 책망하는 분이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 사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지지 않았을 텐데. 책망하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렘넌트한테 물어봤어요. 청년들한테. 야, 언제가 제일 행복했냐? 그랬더니 그래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엄마가 잔소리하고 그때 학교 다닐 때 그때가 제일 괴로운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제일 행복한 때. 그래도 위로도 있었고 책망도 있었고 또 부족함이 없이 또 지원도 해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절대 조건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잘 되면 또 내가 또 뭐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그러고. 옆에 있는 분은 진짜 축복하세요. 범사에 감사합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면 감사하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인간인지라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갖고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몇몇 장군들하고 맨발로 지금 도망가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다윗 왕을 조롱하고 막 침을 뱉고 그랬잖아요. 그 옆에 있던 그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왕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면 저 개 같은 놈을 내가 죽이겠습니다. 개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아침부터 왜 놈이란 말을 쓰냐고. 압살롬도 놈이야. 그래서 다윗이 그랬어요. 나더라.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 잘했다. 당장 목을 날려라. 아니면 칼 줘봐봐. 내가 그냥 이럴 수도 있잖아요.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 왕이 지금 비참하게 도망가는데 그것도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맨발로 도망가는데 위로하지는 못할지언정 돕지는 못할지언정 막 비로한 자요 막 조롱하고 욕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왕인데 내가. 근데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다. 우리는 하나님 절대 주권 인정 안 해요. 그때 상황을 보고 이랬다 저랬다 그럽니다. 불평했다 원망했다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을 찾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참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실수해도 그거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다 선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아멘. 중요한 건 우리가 인정해야 돼. 인정.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군요. 인정만 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 실수까지도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실수했는데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걸 바꾸신다는 겁니다. 선으로. 낙심할 것도 없고 누구 원망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 된다니까. 참 감사하지. 자꾸 변명하고 인정 안 하니까 일이 꼬이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근데 내가 혹시 실수를 해서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럼 그걸 하나님 손으로 바꾸신다는데.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을 찾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아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자기 죄 때문이도 아니고 부모 죄 때문도 아니에요. 율법적인 시각으로 우리는 보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일을 얼마나 못되게 살았으면 저럴까. 꼭 우리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거는요.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 자기 죄 때문이도 아니고 부모 죄 때문이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가 큰 손해를 봤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잖아요. 감사를.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좀 손해를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감사할 수 있어야지. 안 그래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지금 어렵지만 그러나 그 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형상이란 말 아시죠? 형상. 이미지 오브 갓.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는 뭐라고 그랬지? 반사체란 말입니다. 원형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반사체에 불과해요. 달이 그 역할을 하잖아요. 달 자체는 빛을 발할 수 없어요. 햇빛을 반사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좋은 일만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망하는 시간표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 가운데서도 감사해야지. 왜냐하면 반사체라면서, 형상이라면서. 왜 나를 나타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원형이고 우리는 거울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거울 앞에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이 떠나신다, 우리는 nothing이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빈 거울이나 마찬가지라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내가 혹시 망하는 상황일지라도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그걸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자.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면,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실수해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선으로 바꾸신다면 우리는 실수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그 때문에 낙심하고 늘 일이 아니란 말이죠. 자, 하나님의 뜻을
24 하라? 24란 말은 24시간 동안 막 이 뜻을 구하고 기도하란 말이 아니라 24가 뭐라 그랬죠?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계속 마약을 먹는 건 아니지만 늘 24시간 생각해.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지. 여러분이 이 여정을 가면서 늘 잊지 말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24하라는 말은 잊지 말아라. 그러면 따라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계획. 다시 말하면 25 응답이 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게 되면 영원한 작품을 남게 되죠. 여러분, 세계복음화 이게 영원한 작품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의 상급이요 면류관이다. 전도한 사람, 그게요 영원한 작품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만날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상급이고,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바로 영원한 작품이라니까. 이번 한 해 여러분, 아니 한평생, 사실은 이번 한 해로만 끝날 게 아니잖아요. 한평생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25 응답이 오게 돼 있고 영원한 작품으로 남기게 됩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24세요. 24. 좀 막 슬픔이 몰려오거들랑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지. 짜증날 일이 있거들랑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고 그랬지.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약의 여정, 믿음의 여정, 이 여정을 걷는 순례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40년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